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황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기억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성경 자체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았는지,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대대로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손 대대로 기억할지니라. 제사 지내는 법 자손 대대로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의 십계명을 기록해 주셔서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문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는 좀 어떻게 한편은 무서움을 느낄 정도.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가 120만 명? 100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죠. 왜? 나라 없이 천년을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며 살았으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스라엘 정부에서 돈을 다 내갖고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몇백 명씩 몇천 명 데리고 옵니다. 열흘이고 한 달이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마사다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과 마지막 전쟁을 치른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진짜 이 아무것도 없어요. 깎아지는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헤롯 왕의 여름 별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천의 요새,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사람 하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스네이크 패스가 뱀길, 뱀이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길이. 글로 마지막 로마와의 전쟁을 피해서 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장렬히 죽었는데 지금도 애들 거기 가서 역사를 잊지 않도록 무슨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6.1 전쟁, 1969년, 68년, 69년 그 탱크가 그 스테반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여기 탱크가 지나가면서 난 이 스크래치 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찾았다는 것, 로마 제국과의 마지막 항전을 여기서 했다는 것, 전 세계 애들을 데려다가 계속 교육을 시켜요.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것,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는 것, 나라를 이렇게 회복했다는 것,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요. 그 조그만 나라를 지금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겁박해도 이스라엘 꼼짝하진 않아요. 얼마나 국가가 단결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조국에서 전쟁 나니까 전 세계에 있던 젊은이들이 짐 싸갖고 조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랍과 전쟁하려고. 아랍 사람들은 다 해외로 도피하는데 100만 명하고 몇 억이 되는 나라가 붙었는데도 100명 명 되는 나라가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의식, 과거를 잊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새기고 remember, 기억하게 하는 그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고, 태중에 아이가 잉태됐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복중의 아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우르에서 떠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 애굽으로 날아갔다가 고생하다 어떻게 출애굽해서 계속 복중에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이 되었는지,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해놓고 3일만 가면은 다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고 그 각오와 결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3일 만에 다 무너지고 처음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의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너무 유명한 비유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짓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재산이 많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지 뭐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 가지고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옥에 갈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또 나사로가 그렇다고 거지 나사로가 무슨 천국에 갈 만한 뭘 했다고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비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이야기는 예수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너가 살았을 때는 자꾸 잘 먹고 잘 살았고 즐거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부자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 많을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두 가지 것만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았을 때 했던 행동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본문에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 호화롭게. 이 호화롭게라는 말이 원어로 람프로스라는 말인데 웅장하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호화롭게라는 말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부자가 날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이 개역개정 성경은 리얼하게 표현했는지 버려진 채. 개역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누워 이렇게 말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헐었어요. 피부가 피부가 헌 채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사람들이 잔치하고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이런 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문 앞에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 어디에도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고 기록한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고 대문을 들락날락거렸어요. 나사로가 있는 데를 하루에도 10몇 번씩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관심조차 주지도 않았어요. 나사로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이름인데 이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사로라는 말이 엘라자르 히브리어로 엘라자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라자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정말 얼마든지 자기 주머니에 있고 자기 뭐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할 수 있고 그 부자 나사로를 공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부자는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건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부자는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나사로는 거지지만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한 번도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거나 공개하거나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도와주거나 보살피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약자를 돕지 않은, 다시 말하면 구제를 하지 않은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제를 되게 중요시해요. 구제를 되게 중요시해요. 우리 한번 잠언 28장 27절에 가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자들을 돌아보게끔 돼 있어요. 오죽하면 땅에서 소출을 내서 추수를 해도 일부분을 일부러 남겨요. 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살게 하려고. 예를 들면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에서 감을 따도 얼마를 남겨 일부러. 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이 와서 그걸 따서 가져가게 할 수 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동족, 이스라엘 같은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돈을 받지 않게 했어요. 이자를 받지 않게 했어요. 구제를 되게 강조해요, 성경은.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잘 살았어요. 날마다 찬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잔치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하나 그걸 돌아보질 않았어요. 그게 부자의 삶이에요. 뭘 기억하냐?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너 혼자 잘 먹고 살다 알았지? 내 대문 앞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돌아보지 않았잖아. 너는 그걸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 두 번째는 내세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세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세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사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바리새인들이 자부하는 이름이죠. 죽으면 아브라함 같이 묘실에 묻히는 게 꿈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읽을 땐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가히 충격적이죠. 나사로가 간 곳과는 전혀 다른 정말 가히 충격적인 곳에 가 있죠. 불꽃 가운데,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건너 다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는
날마다 건너다녔어. 그저 하루에도 10몇 번씩 나사로가 있는 곳을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서 가지고 있는 물 한 잔, 자기가 들고 있는 먹을 것 하나, 자기가 입고 있는 옷 한 가지 나사로에게 준 적이 없어. 그런데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았을 때는 뻔질나게 지나다녔던 나사로가 있는 곳을 지나다닐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죽고 나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을 지나다닐 수가 없다. 이게 가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살았을 때 그 나사로에게 따뜻한 손길 한 번만 베풀었다. 따뜻한 온정 한 번만 베풀었다면, 정말 따뜻한 사랑 하나만 베풀었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바리새인 너희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바리새인 너희들도 부자와 같이 음부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살았을 때 가졌던 것, 누렸던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사모가 되는 것,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절실한 것, 바로 그것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육체가 있어, 육체로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육체 위의 삶, 내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비록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부자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변변치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고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뉴스를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못 입고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재라는 게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딱 손에 놓아주는 거. 요즘은 뭐 커피 가게가 많죠, 우리나라. 카페. 이런 카페들이 이제 개인 카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손님들이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카페에 왔어. 아마 이게 남자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나 봐요. 그런데
아마 이별을 통보한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그랬나 봐.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카페 주인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다 들리잖아. 그러니까 막 여자가 전화 받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워. 카페 주인이 커피를 내려가지고 다 갖다 줬어.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 주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를 너무 많이 볶아서 그래서 그냥 마시라고 드리는 거야. 순간 그 아가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페 주인이 하는 말이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고 해요. 힘내라고. 딱 그 말 한마디에 여자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이 많아서 커피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처받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죠. 마음으로 진정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고 돕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고 정말 그렇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성경에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던 부자 못지않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부자 뭐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지.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바리새인도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도 정신 차려. 너희들도 지옥 갈 수 있어. 부자만 가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여유로워서 정말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도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주님께 꾸중을 들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랑, 지극히 구제한 작은 구제, 우리가 섬김 이런 걸 통해서 영혼들을 위로하고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육체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하라. 육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내세가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일평생 기억하고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며 주께서 관용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육체로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에 내세를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이웃을 너그럽게 돌아보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보존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꼭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되 육체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며 그 삶을 돌이키고 정말 구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이후에 내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사모하며 육체의 날 동안 자기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일평생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